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간절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주 간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 오는 기쁨, 또 감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만났을 때 서로 회개하면서 자기 잘못을 풀어내기 때문에 여기는 이기적 계산이나 자존심 기싸움이 없고 그냥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로에게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은 이제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한 것, 어떤 죄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이게 핵심인데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 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할 때요, 자기 죄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미안해요. 그 미안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그 잘못과 부족함과 죄에서 죄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이치가 또 지혜가 나오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폭이 깊어요. 그러면 적대감이 없고, 그래서 솔직해져요. 솔직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영적인 축복, 오픈 성경에 이제 현대인 성경에 영적인 축복을 하겠는데, 오픈 성경에 신령한 은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게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견고해진다라고 했어요. 서로 나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현대인 성경 강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오픈 성경에서는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서로의 자신의 잘못을 감당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다. 이게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을 때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상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대 무시와 천대와 시시비를 거는 걸 감당할 힘이 나와요. 그 12절 보면 이제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차 위로하고 서로가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이제 서로 만나기를 원할 때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잘난 것이 있거나, 자기 자녀가 잘 됐거나, 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랑거리가 많을 때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우월함과 자랑거리와 똑똑함, 긍정적인 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을 때는
이 자존심이라는 성질이 생기면서 잘못을 포장하고 싶어요. 잘못을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이 자랑거리가 나오는 동시에 자기 안에는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강해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불안에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싶고 길을 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긴장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시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그러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서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 원했을까?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우월하고 자랑거리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의 자랑거리, 긍정적인 거, 권력, 똑똑한 걸 얘기했지만 자기 잘못을 포장해야 하는 두려움이 많았지요. 거기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잘못이 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니까 순수해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고 잘난 것 가지고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 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진보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과장 없이 잘잘못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치 원리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존심 기싸움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하지 않고 이치로 풀어가다 보면 사활이 분별이 되고 문제 속에서 객관적 의식에 지혜와 슬기를 얻으니 자신감이 당당한 거예요. 그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상대와 기싸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못이나 또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겨내는 희열이 있어요.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뭔가 극복하는 희열이 있어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용기가 30배, 60배로 발전하면서 자존감을 가져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존감, 존재감을 가질 때 자신의 우월함과 좋은 조건과 매력과 자랑스러움 가지고 존재감을 갖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해야 되고 매력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게 많아야 되고 집에 부자가 돈도 있어야 되고 이런 힘으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요. 근데 이게 강할수록 자기 잘못, 열등한 거, 부족한 건 감춰야 되는 자존심의 성질이 있어요. 솔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담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기적 계산이 들어가고 자존심으로 속이고 주관적인 성질은 강해지는데 객관적으로 보고 진보적 새로운 시각을 보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걸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상대도 속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잘못과 부족함의 열등감의 두려움 속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막 극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감동과 기쁨과 만족 지수가 떨어져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고 아무리 노력하고 싶고 몸매를 갖고 화려하고 매력을 이게 막 이 외모에 어떤 화려함을 갖춰도 사랑과 감동과 기쁨의 만족 지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게 싫어요. 부부도 함께 있는 게 싫고 친구도 만나는 게 싫고 근데 그런 속에서 불안하니까 기대치는 커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모든 걸 쉽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어도 욕구만으로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랑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결혼도 하고 싶지도 않고 친구와 친척을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시시비를 걸고 싶어요. 뒤집 잡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한데 이 똑똑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똑똑할수록 자기 내면에 잘못 쓰는 열등감이 어마어마하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쉽게 모든 걸 해결하고 싶고 누구를 만나는 거 다 싫은 거예요. 당시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와 또 로마의 핍박에 무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했지요. 내가 있던 자존심으로 똑똑한 거로 권력을 해봤더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해결점이 없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도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었어요. 결국은 논쟁밖에 없었어요. 갈등, 논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영적인 축복, 현대인 성의 영적 실명하는 사, 이 얘기를 하죠.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핵심은 자기의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함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니 순수해지고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 담백해지고 서로 기싸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을 무시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힘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자꾸 시비를 걸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비를 따져서 상대를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상대의 약점을 막 건드려서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구분하고 이 차이점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 4장 7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축복, 신령한 능력이 있더라. 세상 방법이 아니더라. 자존심으로 우월하고 똑똑한 거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더라. 권력으로 세상에 힘이 없더라. 하는 마음에서 빌립보 4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은 이해하는 공간이에요. 사리 분별하고 상대를 파악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지금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이 파악하는 공간이 마음이에요. 생각은 그 마음에서 문제를 의식을 가졌던 것을 그 이유와 원인을 찾고 궁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제 마음과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회개해 봤더니 그게 마음과 생각에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서는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심리학에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비교했을 때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표현해서 아주 작게 의식이 되고 무의식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막 99.95%가 무의식세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 내지 10% 사이가 의식세계하고 무의식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면 무의식세계에 그 무의식세계는 이게 긍정적인 성질은 다 말로 얘기해요. 근데 무의식세계는 잘못과 부족함과 두려움이 다 저장되는 곳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난 사람은 무의식세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세계에 들어가서 잘못에 대한 불완전한 것을 미안하지요.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인 성질로 바꿔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있는 그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이 거짓 없이 이제 거짓이 없어지는데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거짓과 속일수와 자존심이 없어요.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어떤 그 상황과 잘못된 이 상태를 판단할 힘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올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이치가 눈 떠지고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신비하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있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내 속에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정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힘든 게 뭐냐면 잘하는 걸 얘기하고 못하는 걸 감춰내고 무의식에 그 어두운 성질이 가득하니까 생각과 마음과 생각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상황, 잘못된 어떤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 판단하게 되지요. 그럼 마음과 생각 고통을 받게 되고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대응과 대처 능력이 약해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편향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불쾌감과 불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막 괴로워하는 게 이게 무식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한 만큼 자기 무의식을 너무 억압한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있는 그대로 담백하고 솔직해지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솔직해져야만이 정보와 지식이 나의 잘못을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어떤 상황이 생길 때 대처 대응 능력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성질이 긍정적인 성질을 바뀌면서 고난과 무시와 천대와 억울함과 시시비를 걸을 때 거기 휘말려 들어가지 감정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뭐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고 살아봤지만 내가 똑똑하고 예쁘고 매력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봤지만 뭔가 뒤틀어지고 상황과 감정과 불쾌함에 휘말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적인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자존심만 강해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자기 지식과 오락을 주장만 하지요. 근데 무의식 속에 있는 정말 두렵고 무섭고 부정적인 성질을 풀어낼 힘이 없으니까 상처를 쉽게 받고 쉽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무시받았다는 불쾌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부정적인 성질이 많아지니까 시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휘말리죠. 그 감정이. 상대의 시시비에 휘말리면 막 거친 감정이 이성 없는 감정이 화와 분노로 반응하잖아요. 사람이요. 우리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써, 마음껏 해봐. 이게 모든 게 카드가 모든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마음껏 써,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해. 모든 건 이 카드가 다 있어. 근데 이게 마음껏이 안 돼요. 마음껏은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잘못과 부족함과 열등한 것을요, 마음껏 쓸 때가 마음껏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는 뭐예요? 자기 잘난 카드를, 잘난 거 쓰려고 하는 카드잖아요. 마음껏 하다 보니까 마음껏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막 극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안 되니 마음껏이 돼야 되는데, 진짜 마음껏과 자신감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껏 됩니다. 자기 못난 걸 마음껏 쓸 수 있거든요.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 열정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예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껏이 에너지가 나오면 최선과 성의껏 할 수 있는 뭔가 열정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리죠. 마음의 눈은 뭡니까? 뭐든 잘했든 못했든 열등이든 뭘 하든 간에 거기서 쓸 거 다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프로그램 보면 이 셰프가 정해진 그 재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재료가 없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는 있지만 뭔가 빠진 재료도 많고 셰프가 생각하는 재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진정한 맛을 내는 게 요리사잖아요. 우리도 이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껏은 내 잘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못난 거, 실수하고 열등한 거 쓸 때 진정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 이제 어떻게 이걸 응용하고 참모습, 사물의 참모습, 문제의 원인, 이걸 찾아가는 거지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객관적 의지가 실천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라고 똑똑하고 주장해서 강해서 자존심 센 사람은 열등하고 부족한 건 가치가 없어요. 마음껏 하고 싶어도 매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주관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런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용하고 풀어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보면 또 여러분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걸 실천할 수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되면 못해. 마음껏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싸움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이 어떤 고난과 고통이 시시비에 생기면 그 휘말려 들어가서 진정한 평화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능력을, 견고한 힘을 얻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면요, 내가 어떤 형편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이라 하면 잘했든 못했든, 장점이 있든 단점이 있든, 실수했든 성공했든 간에 뭔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간에 어떤 속에서 어떤 스스로 만족하고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제 마음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못난 건 싫고 우월한 건 좋고 긍정적인 게 좋고 부정적인 게 싫은 사람은 마음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만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되니까 정말 너무 신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고 이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니까 만나고 싶고 이걸 주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치고 싶다. 이제 세상은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요. 잘못을 얘기 안 하고 잘한 걸 얘기하고, 정확한 게 뭐냐면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잘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바라는 게 커져요. 마음껏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잔머리가 발전하면서 상대로부터 뭘 얻을 것인가, 어떤 이걸 편함을 얻을 것인가. 왜냐하면 자기의 잔머리는 잔꾀잖아요. 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상대를 통해서 묘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잔꾀는 자기 원하는 거 얻어요. 근데 자기의 소질과 재능을 탐구할 능력이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그걸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자기 재능과 소질을 탐구할 능력이 없고 자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데 책임이 비워 무기력해지면서 삶이 무력해지면서 모든 책임이 상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두렵고 잘못과 불안과 이런 문제를 했을 때 파고 들어가서 내가 왜 불안한지,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두려운지 이 치어 원리를 자꾸 탐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머리는 좋은데 탐구할 능력이 없고, 머리는 좋은데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고, 머리는 좋은데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진심이 없어져요. 말은 잘하는데 진심이 없어져요. 이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고 자기 속의 잘못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는 사람은 이게 진심이 나와요. 그러면 궁금해요. 탐구력이 나와요. 내가 왜 이렇지? 문제가 뭐지? 왜 내가 두렵지? 이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놀랍게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나요. 지식이, 모든 정보와 지식이 그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궁금한 게 해결되니까 답답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견고해지고 서로 힘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똑똑하고 똑똑해서 내가 잘한 걸 얘기하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상대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게 스트레스, 답답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럼 병적 징후 현상이 생기는데 이 병적 징후 현상은요, 무조건 책임 회피예요.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나와 다르면 무조건 비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르면 화를 해요. 그 상대를 쉽게 무시해요. 근데 불안은 많은데 마음의 상쾌함과 시원함이 없어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이런 사람 만나기 싫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회계에서 살아온 어떤 인생의 데이터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이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고, 이렇게 했더니 해로운 결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잘못 가지고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요, 뭔가 데이터가 있어요. 이랬더니 이렇다. 이러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눈뜬 사람은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지요. 적극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왜? 서로가 만나서 도움이 되니까. 견고해지고 지혜로워지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참
만나는 게 피곤한 시대 됐잖아요. 형제도 만나고 만나는 게 힘들고 부부도 만나서 얘기하기 힘들고 사랑하는데 만나기 부담스럽고 만나기 싫고 서로가 자존심을 세우는데 이 못난 걸 감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 모습이 안 되잖아요. 솔직 담백이 안 되니까 두려움이 많아지고 상대 의식되고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불쾌감을 주면 안 되는데 이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상대를 통해서 존중과 사랑이 없이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자존 세울 것인가 뭔가 자꾸 이익적인 계산만 바라지는 거예요. 자기 그 뜻대로 안 되면 시시비 걸어서 자꾸 공격하는 거죠. 사랑과 정과 고마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고마움이 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허전하고 외롭고 뭔가 채워도 먹어도 옷 사도 뭔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속에 펑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만나고 싶었어요. 서로 자기의 솔직한 회개에서 자기 자신을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더니 뭔가 세상의 고난과 유대인의 고난과 로마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견고한 힘이 있었죠. 이 견고한 힘이 있으면 진행 지수가 높아져요. 아까 탐구늘에게 있듯이 뭔가 궁금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이고 행복인 거예요. 이런 힘이 있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 이런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 견고한 어떤 능력, 영적인 축복, 서로 믿고 서로 힘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나눌 때 신령한 은사라는 말에 신통하다. 이 말은 어려운 일을 해내는 지혜가 있다. 서로의 힘든 거, 괴로운 거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유하다.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탐구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궁금함 속에 지적인 옷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기 이기적 계산이나 자존심이나 의존성이나 뭔가 자기의 어떤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고 싶고 내가 상대가 도움이 되고 싶고 나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서로가 신뢰하고 힘이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만남을 하고 싶다. 서로 힘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힘을 뺏고 싶잖아요. 상대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싶고 상대를 통해서 자존 세우고 싶고 상대를 통해서 사랑과 행복을 얻고 싶고 못 얻어요. 그래서 애들이 젊은 학생들이 막 열심히 똑똑해서 매력있고 막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도 가족도 부모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기운과 에너지를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 자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 있나? 힘을 주고 싶은가? 힘을 뺏고 싶은가?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힘을 뺏는 능력만 있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